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감성이 그러니까 감성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때로는 좋은 강의다 하고 얘기도 듣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가장 아끼는 말씀이고 또 제게 굉장히 심어준, 제 마음의 신앙을 심어준 하나의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가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달리 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상을 믿는 거랑 똑같은 믿음을 심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엄청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뭐 하다못해 삼신할머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많이 나왔는데 뭐 해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뭐 산신도 있고 엄청 많은 신들을 있는데 다 그걸 목적을 보게 되면 우상을 하는 거예요. 예, 산신, 해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하나님만 믿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은 뒷전이더라는 얘기죠. 네, 그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 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또 그러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전부 다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맨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십자가에 있다가 십자가도 빼라. 그래서 십자가도 안 두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우상화되는 그런 사고를 자꾸만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잘못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조그만 이 몸뚱이 하나가 염려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닐 때마다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 중에 얻으려고 하는 것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전부 다 보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내 거를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선별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방법을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부터 배우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말씀에서 배울 거는 다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뭘 드렸다 그래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뭘 드렸는지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한 핵심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까? 이걸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10%도 안 돼요. 네. 뭐, 기독교인들이 몇 천만 명? 몇 천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힘이 없는데. 몇백 명이 있는 그 힘보다 몇 천 명이 있는 힘이 더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와서 또는 이단들이 와서 큰 소리 치고 아우성 치고 하게 되면 흔들리는 게 누가 흔들립니까? 우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안 흔들려요. 왜? 뿌리가 팍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다 둥글뭉실해갖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국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 맞는 말씀을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항상 요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저것들 때문에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미움을 샀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순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니까는 우리는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듣고 절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왜 헤롯 왕이 이 교인들을 죽이려 했을까? 네. 이 자기들의 사람 속에서 반대가 되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는 저는 여기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왜 죽였을까?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 죽었을까?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풀이가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를 등장을 시키면서 그 헤롯 왕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희생양이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을 또 헤롯 왕이 잡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했더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법정 공휴일 공무원들이 쉬는 것처럼 이 절기 기간 때는 모든 업무를 중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고 이제 6월절 후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글이 있으니까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교절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6월절 후에 다시 죽이려고 애를 썼다게 준비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무교절과 유교절도 선별을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읽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게 되면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특징.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학교 다닐 때 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게 되면 뭐 배워요? 가나다라를 배웁니다. 아야워요를 배웁니다. 왜 배울까요? 한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글을 읽고
단어를 알게 되고 문장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국어를 통해서 다른 과목도 배우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성경 읽는 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 볼 줄 안 되는 거죠, 한글이니까. 근데 읽는 거는 읽을 줄 아는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큐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특별하게 생각들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특별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성경을 보고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보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살면 되는 거고 안 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들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고 믿는다 하게 되면 우선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할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대. 해야 될 것들이 많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참 부딪힐 때가 많은데 왜 부딪히냐?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중요성도 안 배웠고 예배 순서에 대한 것도 못 배웠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설교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따라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가 없고 전부 다 중간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저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돼갖고 금방 친했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시작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나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경 샀어요. 성경 찬송가도 그때는 성경하고 찬송가를 따로따로 이렇게 붙였으니까 들고 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예배 드리는 거밖에 우리는 없었으니까 처음서부터 등록을 해라. 하니 안 하니 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뭐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펼쳐라. 그러니까는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 펼치는데도 몇 개월 걸렸잖아요. 왜? 마태복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도행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흉내만 내고 설교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나요? 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와서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만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 그 마음뿐이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 동안에 그럼 나는 지금 이런 큐티라는 것을 하지 않고 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는 진짜 올바른 신앙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다 찾아갔을 거예요. 자기들 교회들.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냐?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돌아갈 거예요. 나만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을까? 왜 왔을까는요. 안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찜찜해라고 생각해요. 우리 봄날 됐어요. 이제 가을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 놀이를 가. 그런데 참 옛날 얘기지만 가다가 타이어가 터졌어요. 펑크가 났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비를 잘못해서 터졌다. 뭐가 박혀서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안 드리고 와하고 빵꾸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요? 다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툭 튀어나와 버리면 전부 다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부터 우선 개선을 하지 않으면 큐티는 할 필요가 없다. 성경책 못하고 들고 다니느냐. 그냥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면 되지. 요즘도 뭐 이게 지금처럼 설비가 다 됐으니까 뭐
이 말씀도 비춰주고 찬송가도 비치니까 찬송가 성경책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 또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점점 그런 편리를 생각하는데 그 편리가 왜 편리를 활용할까요?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먼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 이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한글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글을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를 모른대. 이게 우리가 교인들이 보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의 귀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귀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방향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 이단 아니야? 네. 왜?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단어를 중요시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믿어라. 그리고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맨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제 대입시험 다 끝났지만은, 기도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야죠. 다 기도 그렇게 할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자기 아들 다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요, 믿는 사람들은 다 붙고 안 믿는 사람 다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이 그런가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엉뚱한 설명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일단 뭐 이제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니까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삶의 실천에 대한 것을 이제 빨리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 이제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속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요, 목이 너무 말라요. 물 한 잔만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스타일의 기도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기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직 말하는데 익숙이 안 돼 있다. 둘째는 뭐냐면 아직 제 말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응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물통이 있고 컵이 있다면 컵이 움직여서 물통으로 가서 물통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여기 딱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아, 갖다 줬으니까 마셔라. 여러분, 그렇게 응답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걸 될 거라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앞뒤가 안 맞나요? 우리는 뭘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라 하는 것이지
갖다 줄 거라고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핵심이 우리는 다른 데 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가게 가면요, 이 기독교적인 부적을 많이 봐요. 저는 그걸 부적이라고 보는데 벽에 붙여 있어요. 식당에 가게 되면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거 갖다 붙여 놓았다고 하게 되면 그 가게가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적인 거고 미신적인 방법인 거죠. 그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사주고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건 안 생각하지 않아요. 요게 좋으니까 요거 갖다 붙여 놓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상 똑같죠. 미신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맞춰서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의할 때 보게 되면 감성적으로 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 방향이 안 맞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저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성적인 걸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도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게 되면 다윗을 만나니, 지금 아마 거기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아니요, 성경책, 성경책, 네,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어요. 네,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자, 또는 옛날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다윗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 따고 다 있다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이미 수십 번 지나갔지만 그것을 그냥 글로 읽었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거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교제 거기에 되면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6월절이 지나가면 죽어요. 그럼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또는 베드로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자고요.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역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뻔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의 어떤 기도 내용이 솔직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6절로 가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행하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네, 미리 안 해요. 나중에 안 합니다. 정말 그 순간, 그 위기에 닥쳐는 그 순간, 아주 그 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미리 해주시면 어떡하나? 좀 좋잖아. 미리 좀 알려주시면 마음도 좀 놓고. 그런데요,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이 변해.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변해. 하나님, 제가 복권을 당첨시켜주면 10의 9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우스운 얘기로. 근데 복권이 당첨됐어요. 10의 9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못해요.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죠. 왜? 나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요. 예,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저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게 되면 아마 자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아, 얘가 뭘 잘하니까 앞으로 뭘 하면 좋겠다. 뭘 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다 없으신가 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그 자식이 크면서 자식은 또 자식대로의 방향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거를 우리는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참 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보게 되면요. 네, 참 별거를 많이 연구를 했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씨앗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씨앗은요, 그냥 흙입니다. 그 씨앗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에다가 영을 같이 첨부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쉽게 표현해서 반납이라 그러죠. 성경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왜 그 씨앗에다가 영을 부어줬을까?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또는 달란트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 아셔야 돼요. 저처럼. 그렇다고 제가 뭐 위대한 건 아닙니다만, 네,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보면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처럼 알아듣고 말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큐티 방식인데,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냐 했더니 때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네, 이제 해가 뜨면 베드로는 죽게 되는 거죠. 네, 위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직전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현재 두 군인 틈에서 그다음에 두 쇠사슬에 메워져 가지고 누워 자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사건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누워 자고 있죠.
근데 지금 해가 뜨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지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이걸 잘 지금 보셔야 돼요. 자, 즉 베드로는 지금 해가 뜨면 죽게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하나하나 구석구석에요. 정말 세밀한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따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이걸 잡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배우게 될 건데요. 자, 7절. 호련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자, 호련히 그냥 조용한 갑자기 뭐 이런 표시가 되겠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게 무슨일까요?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네, 좀 우스운 얘기로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 좀 여기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어떻든 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깨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밑에다가 줄을 그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래도 될 텐데 왜 급히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악조건이 있을까요? 두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일어나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가 먼저 생각날까요? 저는 묶여있는 쇠사슬이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풀어줘야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냥 일어나겠어요? 그럴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먼저냐 내 환경이 먼저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환경을 생각한다면 못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면 일어났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렸다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에 행함이 있을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조건을 거쳐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절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대. 그냥 일어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풀렸대. 남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바로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읍시다 그랬더니 쭉 읽기만 했지 그 의미를 하나씩 파악하는 게.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보를 받고 그냥 이게 주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광고 뒤에 보지 마시고, 어쩌게 지난주에 주일 헌금 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지 마시고 먼저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 제목이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천 개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저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배에 대한 훈련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훈련이 다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일은 교회 가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비판하고 싶어요. 우리라도 배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왜 목사님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야. 알맹이가 있다는 거야. 나도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봐서 그 제목의 뜻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요 오늘 말씀 중에 요거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았다 하고 내가 아마 스스로 한번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같으면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오늘 요거 굉장히 강조하실 거다. 근데 그렇게 딱 생각했다면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어디에 핵심이 들어있을까 아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을걸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목사님의 핵심 내용이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저 맹숭맹숭 지나갈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좀 마음이 좀 변동이 있을까요? 여기도 정답 귀 안 들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요, 충동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닭살이 돋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어집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더라 한데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8절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입니다. 베드로가 이 손을 좀 먼저 풀어줘야 일어나지 그랬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면 8절에 천사가 그 다음에 명령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명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천사는 베드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명령을 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경험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뻑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아는 거냐 아니면 정말 참 우리는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울까? 역시 베드로의 역사는 어떨까요? 9절에 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날아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지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확실히 하나님의 답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여러분, 이럴 때가 많죠. 왜? 내 뜻이 강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중요시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따라갑니다. 또 한 사건이 벌어지죠.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참,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알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요, 천사가 계속 따라붙으면 귀찮아져.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간섭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꾸만 간섭을 하게 되면 그땐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참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파수꾼들이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계셨습니까? 근데 첫째와 둘째를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까지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눈에 띄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 형무소 쇠문이 얼마나 잘 경비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저는 이 청송교도소를 한 5년 동안 선교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이제 해봤는데요. 이 들어갈 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나올 때도 까다롭고요. 먹을 거 사고 들어가는 것도요, 포장에 딱 돼 있는 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뭐 하여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아무튼, 이 쇠문이 처음서부터 열려 있었다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저는 뭘 봤느냐면, 이 사람이 문이 닫힌 걸 뻔히 알고서 우리 같으면 그냥 달려갔을까? 그랬을 거예요. 아까 우리 쇠사슬이 묶여 있었던 장면을 다시 보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음 하게 되면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죠. 우리 성격은 그렇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상식이에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 상식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 말대로 쇠문에 가까이 가니까, 끝에 가니까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게 또 기적이 또 나타나는 거죠.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자, 11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아, 이래서 내가 나오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잠깐의 어떤 사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떠올랐을 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막 헤매고 겁이 나고 이렇게 하다가 해결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이런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만한 것까지도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민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과거 얘기밖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나이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부엌에서 이제 그 연료를 떼려면은 프로판 가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 프로판 가스를 하는데 통으로 했어요, 통.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쓰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전화로 해서 바꾸고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생활 하신 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요, 굉장히 민감한 게 있어요. 가스를 뚝 쓰다가 보게 되면 언제쯤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마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바꿀 때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이, 갔다 와서 바꿔. 아니면 내일 바꿔. 그래서 그거를 넘겨.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켤 때쯤 되면 안 들어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아까 진짜 갈걸. 분명히 생각이 났어요. 네. 좀 덥죠? 안 더우세요? 뭐 끄셔도 좀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무수히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이라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사건이 또 재밌습니다. 이제 벗어나는 줄 알고 알게 놀았나 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12절을 갑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이제 뭐냐면 깨닫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를 그 헤롯 죽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있었더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교회가 그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기도했는지 한번 추측을 한번 보세요. 무교절이 시작될 때부터 무교절이 끝나기 전에 6월절이 같이 겹쳐서 6월절을 끝마친 때 그 기간 동안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 또는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와서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교인들이 있는 거기에 와서 이제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자꾸만 채용하니까 숨어서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로데가 이제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네,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문 열기 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지만 나다. 네,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소리를.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마 이 로데도 성격이 좀 급했던가 보죠. 네,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베드로가 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왜 그들이 말할 때 미쳤냐는 얘기를 했을까요? 로드에게. 왜 미쳤냐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살아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나중에
믿든 안 믿든 해결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음성을 듣고 들어간 이 로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뻐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정신 나가냐? 거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데는 힘써 말할 수 있었어요. 왜 힘써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봤대요. 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적당히 생각하는 거야. 적당히. 지금 뭐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문 닫아 뭐 그렇게 또는 문 열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데는 힘써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냐는 거예요. 힘써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가서 힘써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천사는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서 그의 영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실정을 한번 보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적합하고 너무나 실질적인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요 열받은 거죠. 네, 열 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왜? 들어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왔어. 그런데 뭐 요즘은 뭐 그냥 자동 뭐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얘기가 안 통하겠지만 막 두드렸다는 얘기죠. 네. 짜증 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대요. 왜 놀랬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왔으니까 놀랬겠죠? 네. 살아올 사람이 살아왔다면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놀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깊이보다도 이거를 우리가 읽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네. 큐티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내에 맞는 말씀을 한 줄을 잡는 경우가 있죠. 왜? 내 삶에 너무나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 하게 되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뽑아냈다는 거를 알고 뽑아내는 거하고 그냥 하나만 주워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큐티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충분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그냥 읽어 내려가다가 그냥 쭉 내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을 잡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턱 읽어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그냥 내게 와닿는 말씀은 탁 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다. 설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 절을 하더라도 설교를 쭉 할 때는 이 전체 흐름을 쭉 나열을 해주잖아요. 그 중에서 각자 자기 환경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내용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제일 잘 하는 얘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물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그 물체를 가게 됩니다.
몇 사람이 가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점점 이걸 경험하면서 전체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편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일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그게 맞니 틀리니,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또 만들어지고 또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게 어떻게 주시고 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읽게 되면서 이걸 깨닫게 됐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은요, 우리가 큐티라고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던 그 일기가 바로 지금의 큐티예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고급스러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삶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삶을 가면서 중심이 없으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어야 이게 잘 됐는지 못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중심이 없으면 잘못했다, 잘했다 기준이 없어요.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공의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자 이러는 것이죠. 또 참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미움받고 한창 이거는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성경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것은 중심적인 내용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의 공의로운 것과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자꾸만 옛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데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 훨씬 쉽게 부드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하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정리를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읽을 때에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놓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냥 성경적으로 쭉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또 박스 읽기 방법의 1, 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끊었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육가 원칙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읽으면서 육가 원칙대로 따져서 읽는다는 건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천천히 분리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읽기 방법 2에 보면 제가 2절서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방법을 해놨습니다. 요한의 형제 누구를 어떻게 하니까 누가 어떤 일을 보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나가면 천천히 이게 숙달되시면 돼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왜? 안 하던 짓이니까.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미 한 거거든요. 초등학교 한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천천히 똑똑히 또박또박 읽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또박. 네. 성경을 울게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큐티는 읽기가 핵심이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빨리 되고 이해가 되면 뜻을 깨닫게 되니까 큐티는 쉽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큐티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보면 적용이 어렵대요. 적용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말씀의 공의로운 말씀을 비교하는 생각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기준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읽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의로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유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묵상도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저희한테 그런 사람들이 와요. 저는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큐티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하나 있기 전에 아까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말씀 봉독할 때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우리가 배운 대로 읽읍시다. 그 말씀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안 읽던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는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훈련을 이제 해드리니까 그것대로 이제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는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좀 주제를 굉장히 많은 질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질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따 교육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일단 이해는 하셨습니까? 네.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볼 때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또 깨달아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